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드디어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8번째 복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은 바로 이 8번째 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팔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8번째 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치 광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금광석을 캐지만 그것이 순금,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1000도씨 이상의 풀무불에서 여러 차례 연단이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멋진 도공이, 기술 좋은 도공이 그릇을 아무리 잘 빚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그릇들은 큰 가마에 들어가서 뜨거운 열의 압력을 견뎌내야만 도자기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순금처럼 여러 차례 높은 온도에서 우리를 연단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화평케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싸워 이기고 변화시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영역을 거룩한 영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만약 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을 미워하고 적대하며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박해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디오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쫓아오다, 내몰다, 쫓아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박해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쫓아오며 괴롭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공격하지 않아도 내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아들들이 쫓아오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세상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이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쫓아오면서까지 괴롭히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게 되면요, 더럽고 악한 죄가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 썩고 상처난 곳에 소금이 닿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따갑고 아프고 분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만 있다면 세상은 화들짝 놀라며 우리를 밀쳐내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방식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수를 살펴보면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하여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죽임을 당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아벨입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제사를 드린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카인의 분노와 미움 때문에 아벨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살아가게 될 때 사탄은 어김없이 그 불쾌감을 확연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사탄의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무섭다고 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만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단은 콧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서서히 지옥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엄청난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고난 없이 영광만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좀 고난은 살짝 피해가고 영광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평탄하면서 꽃길만 걸어가더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회사 동료들이요, 우리 부서의 동료들이 뭔가 약간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대표, 회사를 속이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정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의견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그 요청을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비난과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동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 못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생명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요,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난이 와도 너끈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안이라는 것은 고난이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늘 평안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잠깐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성격이 좀 괴팍합니다. 그리고 뭐가 났습니다. 그리고 좀 편협합니다.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그거를 박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광신도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면 그건 역시 박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의 문을 닫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아래서 고쳐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착하게 사는 것과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기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을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신념 때문에 생고생하고 있는 거, 그거 박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고생을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그 근본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의, 나의 의는요, 두려움, 조바심, 교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두려움과 조바심 때문에 뭔가를 급하게 결정을 하려고 하신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왜요? 지금의 나의 결정은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할 때 그때 선택하셔야 되고 그때 움직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단지 세상 사람에게만 진리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부 안에도 시기와 질투와 박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분들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와 칼빈을 박해했던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분들? 캐톨릭의 지도자들이 그분들을 박해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적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쫓고 있는 그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자처하여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자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분을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갓난아기를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 그 아기를 키울 때 밤낮이 없이 울어댑니다. 밤낮이 없이 밥을 줘야 밥이 아니죠. 젖을 줘야 됩니다. 우유를 줘야 됩니다. 아기를 달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우유를 먹이고 그 아이가 잠이 들 때까지 안아주고 달래줘야 합니다. 이렇게 얼마를 해야 되냐면요, 적어도 2년 이상은 해야 합니다. 이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엄마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넋을 놓고 우는 것을 저는 종종 확인합니다. 그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아기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멈출 수가 없으니까요. 왜요? 그 아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년만 고생하면 끝나던가요? 아니요.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10대가 돼도 20대가 돼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자식으로 인하여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고난받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성프란체스코가 제자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웠는데 그때 그 제자가 성프란체스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말을 합니다. 형제님이여,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덕과 행동의 모범을 보여준다 해도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중에도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마귀를 내어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도 거기에도 완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제자는요, 도대체 어디에 기쁨이 있는가 점점 궁금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거기까지 말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느 집의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떤 한 사람이 나오더니요, 다짜고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거렁뱅이 도둑들아, 왜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성 프란체스코의 뺨을 쫙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막 두드려 패면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또 그 추운 겨울에 걸어가고 있으면서 성 프란체스코는 말을 합니다. 형제님, 바로 여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욕과 고통과 수치와 가난이라는 고난을 우리도 달게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 프란체스코처럼 이런 경지에까지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종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고 영광이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를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정을 받은 자답게 고난을 자처하여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성령 대각성 운동의 풍요한 유산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박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증인이 영어에서 어떤 말하고 유사하냐면 순교자라는 말과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티스인데 이 마르티스에서 증인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순교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 죽음에 넘겨지는 순교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옛날처럼 죽임을 당하고 싶어도 죽임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어떤 죽임을 당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난의 풀물을 통해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고집이 녹아내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청결한 그릇이 되는 자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두려워 그저 안전한 곳에 조용히 숨어서 휴거가 될 때까지 성경 연구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으셨지만 존경도 받으셨지만 미움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냐면요, 돈을 사랑하고 죄를 탐닉했던 이들에게 더 많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미움과 고난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이제 박해에는요, 어떤 약속이 따르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에 따르는 약속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요 세상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사 그를 다시 끌어올려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시죠? 요셉은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대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바로 천국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로는요, 예측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고난을 자처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또한 동시에 고난을 받으면서 동시에 지금 이 세대를 살면서 축복을 받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직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만이 그 대답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냥 천국의 영역, 천국의 원리가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분들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12절에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은요 그냥 기뻐하려고 노력해라.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이냐면요. 껑충껑충 뛰면서 소리를 지르며 너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뻐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얼마나 즐거우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될 일입니다. 하늘의 상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원한지 크게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전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계신다면 선지자들처럼 의로운 계보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는 이 고난은 과거에 수많은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의 그 위대한 계보 가운데 나도 들어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된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고난받는 이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내 자신이 변화될 뿐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변화되는 강력한 역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겸손과 온유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이웃과 세상에 대해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그 놀라운 원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삶의 어려움을 고난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고난을 담대히 받겠습니다. 주저하다가 피하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고난 가운데서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에 있는 서퍼가 거대한 파도를 미끄러지듯이 타듯이 하나님 성령을 따라 이 고난을 미끄러지듯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늘의 그 놀라운 천국의 원리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아갈리아스테 뛸 듯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고난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숨지도 않을 것이며 담대하게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건너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런 가정 속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왜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저를 살게 하고 계십니까? 왜 이다지도 강팍하고 거칠고 사나운 사람 속에 저를 있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그 단체 가운데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세우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그렇게 여기셨다면 마땅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강팍함, 이 고약함, 이 사나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선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사오니 주님이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사 그곳에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셨사오니 수치와 모욕과 손해와 악한 말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마다 생명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발자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의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그 걸음을 주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각박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유로 나아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환경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분명히 쓰러지고 어떤 때는 절망하겠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